저 목소리가 같죠? 예, 일주일 동안 감기 막 기침을 좀 했더니 목이 지금 이렇게 완전히 쉬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를 많이 안 하니까 여기서 또 기도를 크게 할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는 삼각산이나 도봉산 이런 데 또 기도원도 많이 있어서 가까운 곳에 가서 마음껏 기도를 하면 이렇게 목이 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그렇게 기도를 해도 그냥 묵상 기도하고 차에서 조금 소리 내서 기도하고 이제 저희 집에서는 기도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시간 있을 때 이제 이렇게 모두 잠자면 혼자 책상에서 기도하고 또 저 차에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제가. 예, 그런데 감기로 인해서 말이죠. 어디 열나고 그런 건 없는데 이게 기침 감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냥 막 기침을 했더니 목이 지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허스키한 목소리가 나옵니다, 지금. 용서하시고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틈인데 저희들이 이제 2017년도 3개월 마지막 틈을 우리가 지금 이제 함께 나누게 되는데 이 마지막 틈 주제가 세우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주제가 뭡니까? 스드턴에 도움이 되는 도움을 주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엽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또 도움을 우리는 어떻게 줘야 되는가, 새 친구를 통해서 그런 새 친구처럼 하면 도움이 절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포스텀에는 세우는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워나갈 것인가, 무엇을 세울 것인가, 이걸 한번 우리가 쭉 함께 나누겠습니다. 디도서는 굉장히 짧죠. 3장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까지니까 아마도 성경 쓰기를 몇 번 해도 될 겁니다. 욥기는 42장까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많이 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디도서를 통해서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내가 무엇을 정말 세워나갈 때 할 것인가, 이걸 한번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시고 계시지 않지만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했던 그 목사님 한 분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교회를 참 많이 세우셨어요. 여러 군데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분의 참 특징이 뭐냐면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하세요. 해서 아무도 없는데 식구들끼리 가서 개척을 합니다. 해서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모이고 성도들이 좀 많아집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가 딱 되면 이분은 그대로 짐을 싸고 보따리를 싸서 또 나가십니다. 다른 목사님에게 그대로 하나의 무슨 대가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물려주고 가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교회가 없는 곳에 또 가셔서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세요.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또 교회가 싹 성장하고 이제 사역할 만하다 하면 또 보따리 싸시고 또 가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8개를 교체게 했습니다. 참 그 목사님을 저는 보면서 참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그 사모님과 자녀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이야 사명을 받아서 했지만 이게 죄 없는 말이죠. 자녀가 거기도 4명이었습니다. 4명이었는데 그 중에 목사님 신학교 가는 그 애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목사님 됐어요. 목사님 돼서 미국에서 지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간 그 신학교를 갔으면 그 교회를 잘해서 물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항상 그냥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참 그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요즘 같으면은 참 예전에는 이런 목사님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분뿐만 아니라 저는 또 다른 분도
몇 개 교회를 개척하신 분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듣는 얘기도 많이 있고요. 아마 한국교회가 지금 이만큼 성장하고 세계적으로 그래도 한국교회가 저렇게 굉장하구나 이렇게 그 인정받고 참 한국교회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헌신과 피땀 흘린 그리고 희생으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요즘은 보면 말이죠. 어떻습니까? 항상 개척해놓고 교회가 커지면 말이죠. 그걸 자기뿐만 아니라 그 자기 자녀에게도 말이죠. 자녀에게 그 세습을 하는 그런 형태를 보면서 이런 목사님들이 생각이 많이 납니다. 참 그 목사님은 8군데 교회 세우셨는데 그 잘 세우셨어요. 세워서 지금 그 교회들이 잘 성장을 합니다. 그 중에 한 군데를 제가 전사로 심의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개척해 놓은 데를. 그래서 제가 그분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참 이 세우는 일을 참 잘하면 좋겠어요. 이 목사님처럼 참 저도 그런 꿈을 가졌었는데 저는 그런 그 꿈이 그런 달란트가 없는가 봐요. 지금 북배변 장로교에서 제가 교회 청비를 받아서 와서 지금 꽤 많은 시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성장을 많이 시키고 또 떠나고 그래야 되는데 떠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서 적당히 사역하고 또 후임자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잘 할 수 있도록 뒷받침 해주고 저는 상 물려나기를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은 신학하는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절대 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목회자들이 지금 이 개척교회를 하고 나서 세우고 나서 잘 세워지면 빨리 떠나야 되거든요. 떠나고 새로운 후임자가 좀 능력 있는 그런 후임자를 잘해서 그 후임자가 또 제2의 세대를 또 잘 아우르고 가서 또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해나가는 그런 일들을 계속 돼야지만 교회가 좋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언제 은퇴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속으로 있습니다. 언제 은퇴하겠다고. 그런데 제가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제가 내일이라도 은퇴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루아침에 결정한 거 아니니까 은퇴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 교회를 많이 세우셨어요. 세운데 이 교회를 세우신 분들도 많이 있고 우리는 모두가 살다 보면 이 세우는 일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모르게 다 세우는 일을 하고 계세요. 우리 살아가면서 그걸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이 가정도 잘 세우는 거예요. 지금 가정생활 하는 것도 여러분들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업을 하잖아요. 기업하는 것도 세우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인간관계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도 잘 세우는 겁니다. 세우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세우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세 가지를 세우고 있는데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사도로 부름받은 그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세우는데 맨 처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믿음,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영생의 소망을 세우는 거예요. 즉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또 사도로 부름받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대단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가말리아 문화생으로서
지금 같으면 노벨상을 몇 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요. 가말리알 문화생이면. 그만큼 많은 제자들이 배출되지 않는 곳입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었습니다. 그런 그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걸 다 멈추고 이제 이 세 가지 일을 위해서 자기가 모든 것들을 일생을 다 바치는 것입니다. 먼저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 이제 바울은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봤느냐면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본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근데 우리는 누군지를 몰라요.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3절의 말씀처럼 전도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전도라는 도구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전도를 하고 쫙 다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면 대단합니다. 제가 터키를 가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그 교회들을 이렇게 쭉 다니면서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도 여정이지만 차로 4시간, 5시간을 가야 되는데 그 해발이 보통 2,000m예요. 그런 곳을 걸어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건강했나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질이든지 간질병을 앓든지 그건 모르지만 눈이 침침해서 보이지 않았다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리고 갑자기 가다가 쓰러져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말이죠. 이렇게 막 거품을 내고 그랬다면 얼마나 전도하는데 힘들었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말이죠. 사람들이 그러겠죠. 간질이라면 막 거품을 물고 쓰러져서 막 벌벌 떨고 있으면 저 사람이 무슨 저런 사람 보고 내가 왜 예수 믿냐? 이렇게 되겠죠. 그러나 예수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잘 돼서 그 잘된 모습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된 겁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 사람이 잘못됐어도 아주 처참한 거지라 그래도 그 사람이 진정한 복음을 전해주면 그걸 받고 믿는 것이 진정한 크리스천들입니다. 어떤 보이는 사물적인 것, 보이는 외형적인 것, 물질적인 어떤 그런 물질관에 의해서 그걸 판단해서 저 사람 전하는 복음은 좋고 아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여정을 한 군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갔는지 모릅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그 풍랑을 만나서 죽을 것, 얼마나 죽는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은 그렇게 리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 대단하게 어려웠다는 것을 막 실감하면서 눈물이 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해서 선택된 백성에게 복음이 전해지면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일생을 지금 거는 겁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찾아서 엄청난 곳을 다니는 겁니다. 어쩌면 전 세계를 막 다니는 비슷하죠. 지금 같으면 비행기로 가니까 그렇지만 그 시대에 걸어서 배로 이렇게 가는 거 보면 전 세계를 다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전 세계를 향해서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게, 믿음의 사람으로 딱 세우는 이 작업을, 이 일을 위해서 그런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지금 여러분 주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사실 여기 호주 같은 경우는 외국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무척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그래요. 우리 지금 장로님 안 계시지만 장로님은 그래요. 내가 영어만 잘하면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전도하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영어가 안 돼서 막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전도는 영어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몇 마디만 하면 됩니다. Believe in Jesus Christ. 이것만 해도 됩니다. Jesus died for you on the cross. 이렇게 읽으면 간단하게만 증거도 됩니다. 몇 문장만 해가지고 증거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영수 목사님의 얘기를 해줬습니다. 김영수 목사님이 영어가 잘 안 돼서 우체통 선교를 개발을 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죠. 전도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쪽지를 만들어서 우체통마다 집어넣는 거예요. 복음 쪽지를 만들어서.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멜번에서 그 쪽지를 보고 예수 믿고 이 에핑까지 찾아왔다는 거. 그래서 에핑에서 내렸는데 에핑에 찾아서 이 주소를 물었는데 그 물어본 그 아이가 누구냐면 김영수 목사님 딸이었어요. 얼마나 정말 막 등골이 오싹한 얘기입니까? 멜번에다가 김영수 목사님이 전도지를 그 우체통에 넣어놨는데 그걸 보고 예수를 믿었고 나를 예수 믿게 한 사람 고마워서 그 사람을 찾아왔어요. 누군지. 그런데 에픽역 스테이션 내려가지고 그 주소를 물어봤는데 물어본 그 아이가 김영수 목사님 큰딸 하영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우리 아빠라고. 근데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얼마나 참 이게 소설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이게 하나님 그렇게 한 사람이 분명히 선택자들이 있는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에게도 제가 쪽지로 그냥 주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은퇴하고 이제 장로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이 이렇게 같이 하실 분들은 저도 우체통 선교로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모르기 때문에 다 다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밭이 많은지 몰라요. 한국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지만 여기는 각양의 모든 민족들이 다 모여있는, 이제 한국도 많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여기만큼은 못 되죠.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중동 사람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듭니까? 중동 가서 선교하기가. 지금 저희 교회에서 지금 많은 서포트를 못 해주지만 오정숙 선교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중동에서 선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중동 선교사님들이 가장 힘들어요. 진짜 선교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저희 친구도 이제 터키에서 지금 30년 가까이 지금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참 신실한 선교사들이에요. 그분들이 중동에서. 근데 한 사람 전도하기가 정말 엄청 힘듭니다.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중동 사람들이 전도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왜냐하면 중동 그 나라에서는 만약에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배제돼 버려요. 그 커뮤니티에서 완전히 왕따 당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고 말이죠. 이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가 그렇게 쉽지 않죠. 그런데 여기는 그게 없잖아요. 중동 사람들이라도. 여기는 중동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들 혹시 이제 중동 사람 중에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은 접근하기 좋습니다. 만약에 영주권 없는 사람은
영주권 받는 길이 굉장히 좋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개종만 하면 됩니다. 개종을 하면 안 받아주는 그 나라가 있어요. 중동 국가에서도. 만약에 기독교를 개종했다 그러면은 너는 우리나라 입국 못해 하고 공식적으로 거절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나라는 리퓨지를 해서 금방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도하기 참 좋죠.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의 사람 하나를, 선택된 사람 하나를 찾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작업을 계속 하고 다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지금부터 조금씩이라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한번 보세요. 믿음의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지금 경건함에 속한 진리라 그러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경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유세부스 헬라어는 사용할 필요 없죠. 여기 경건함이라는 것은 영어로 굿뉴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면 원래 숭배한다, 경배한다 이런 뜻인데 원래 영어로 번역을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경건이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게 경건입니다. 경건. 그런데 이 경건은 어떻게 해서 얻어지느냐면 여기 속한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해서 얻어지냐면 하나님 지식을 알고 그 지식을 통해서만이 경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아, 내가 경건하게 좀 살고 싶다. 하나님 좀 닮아가고 싶다. 닮은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작정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이시다. 여기 뒤에 3절 나오잖아요. 거짓 없으신 분. 거짓 없으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거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100% 거짓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거짓말을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과 내가 지금 하나님에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거짓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구나 하다가 실수로 그냥 하는 것 갖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거짓을, 어떤 분들은 막 입만 벌리면 거짓을 하는 분들도 있죠.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그런 많이 있죠. 그런 분들은 이 하나님의 속성이 뭔가 이걸 먼저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속성은 얼마나 모든 게 좋은 속성이잖아요. 그걸 성경적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지식적으로 그것을 내 아이가 담고 있지 않으면 경건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해서 경건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닮은 사람으로 만들고 세우는 그 역할을 내가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전했습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계속 전파하는 겁니다. 전파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그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붙잡고 그들의 삶을 붙잡아서 그들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게 만들어서 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세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정말 내가 내 경건하게 좀 살고 싶다. 그럴 때 꼭 먼저 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그것부터 먼저 성경에서 찾아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어떠신 분인가, 그걸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특징, 이것들을 쭉 찾아서 그걸 계속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 삶에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도록 그걸 연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경건해지는 겁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경건해진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막 하면은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그대로 고스란히 살아내는 사람,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그냥 뭐 가서 막 상처나 주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할 만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 닮아가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닮아가죠.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겠어요? 추상적으로 닮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이러신 분일 거야. 좋은 것만 생각하고. 이것은 일반 도덕 종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자가 얘기했던 그런 노노가 얘기했던 그 나쁜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거기도 다 좋은 얘기만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다르는 거예요.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찾아야 돼요.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니까 이러실 분이겠다. 이 좋은 것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잘 가르쳐서 세우려고 사도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또 보세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고 그러죠. 이 영생의 소망은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영원한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지금 순간에, 지금 현재 내가 가장 소망하는 게 뭡니까? 가장 바라는 것.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 자녀가 아주 잘 되고, 우리 자녀가 뭔가 좋은 것을 이루고, 이런 것도 소망이죠. 또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잘 풀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참 많은 여유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또 나에게 지금 닥쳐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잘 해결되는 그런 소망. 다 그 좋아요, 소망이. 다 좋은데, 만약에 그런 소망을 다 가졌는데, 영생의 소망이 빠졌다면 어떨까요? 영생의 소망은 쏙 빼버리고, 그런 소망만으로 나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면, 이게 크리스천다운 건가요? 이런 분이 정말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까요? 살 수가 없죠. 사실 영생의 소망은 현실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 영생의 소망이라니까 다음에 뭐 가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기 속에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영생의 소망이냐면, 지금 현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을 닮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힘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 영생의 소망 때문에 자기들이 다 과감하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영생의 소망이 없었다면 순교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분들이. 순교할 필요가 없죠. 살짝 빠져나가면 되죠. 내 예수 안 믿겠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수많은 고통을 다
짊어지고 받으면서 그걸 회피하지 않고 끝까지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즐거움으로 갈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영생의 소망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이 영생의 소망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걸어가는 그 길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꼭 바라는 소망들이 있는데 그 소망들이 그거 영생의 소망과 똑 떨어져서 전혀 관계없다면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크리스천이나 이 세상 사람이나 똑같은 소망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도 다 자녀 잘 되기를 다 원하죠. 자기 하는 일들이 다 잘 되기를 원해요. 자기가 바라는 모든 문제들이 다 잘 풀리기를 원해요. 안 풀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가 있겠어요? 이거 똑같아요. 그런데 다른 게 뭐냐면 영생의 소망과 연결되는지 안 되는지가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영생의 소망과 연결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세상의 소망이 제대로 된 소망으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영생의 소망을 팽개치고 이 세상 소망만 가득 가지고 가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세상 사는 거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영생의 소망을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심어줘서 잘 세워서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세상도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온 땅에 드러내며 살아가기를 위해서 그렇게 세우기 위해서 이 사도로 부름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받았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세우고 지금 살아가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은 무언가 다 세우고 있으세요. 지금 나는 가장 중요하게 세워나간 게 뭔가 이거 한번 체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지금 세우고 나가는 거. 그 다음 세컨은 뭐고, 서드는 뭐고, 포스는 뭐고, 피프스는 뭐고, 이걸 순서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것과 비교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을 잘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 잘 세워진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들을 잘 세워야 합니다. 잘 세워진 그 자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슴에 기쁨이 가득 찰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관계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인간관계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그래서 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장 잊지 말고 세워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걸 다 잘 세워도 이 세 가지를 세우지 못한다면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 그걸 세우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천이 다른 것은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 믿음의 사람이 점점 더 잘 자랄 수 있도록 예수님 닮은 삶,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심어서 그들을 세우고 그들이 이 세상 삶을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영생의 소망을 가득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그렇게 세우는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을 세울 때 방법이 달라지겠죠. 세상 사람들과 방법이 달라지겠죠. 자녀들을 어떻게 세워야 됩니까?
자녀들을 세울 때 잘 하나님 말씀으로 잘 세워야 돼요. 믿음으로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 말씀에 잘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그들이 경건하게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심지어는 목사님 자녀나 장로님 자녀, 집사님 자녀, 교회 다니는 자녀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자녀를 세운다는 것은 어떤 공부를 잘해서 그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 자녀가 하나님 닮은 경건한 아이로 잘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소망으로 가득 차서 영원한 소망을 그가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영생의 소망이 이 세상 삶을 통제해 주기 때문에,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통제해 주기 때문에 이걸 먼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세워야 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 우리 지체들도 그런 쪽에 여러분들이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세워나가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참 평안을 공급받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공급받고 정말 즐거워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최초로 세우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경에 최초로 세우는 사건이 나는데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바벨탑 사건은 인류 문명일 최초의 문명, 지금 인류가 문명이 하나, 공통적으로 하나로 통체라 그러죠. 통체 문명이 있는 것은 수메르 문명이에요. 가장 꼭대기 있는 게. 왜냐하면 그전에는 노아 홍수로 다 그 문명들이 있었지만 다 파손돼 버렸어요. 그래서 그 전에 문명들은 파편적으로만 발견됩니다. 여기서 발견되고 저기서 발견되고 이렇게 발견돼요. 근데 슈메르 문명부터는 파편적으로 발견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함께 발견이 됩니다. 왜냐하면 홍수 이후 사건이기 때문에. 홍수 바로 그 이후의 문명이 슈메르 문명입니다. 그게 지금 노아의 자녀, 세 자녀 이후에 그 자녀들이 문명에 이르는 그 문명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이 바벨탑 사건은 언제 일어나냐면 노아의 5대손, 6대손. 5대손, 6대손인 그 벨렉과 욕단이라는 그 5대손, 6대손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노아 홍수 약 200년입니다. 200년 시기에 이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죠. 쌓았는데 바벨탑을 잘 세우는 것, 하나님이 이 바벨탑 세우는 거 그걸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을 중단시킵니다. 그 목적이, 잘못된 목적이 나오죠. 그 잘못된 목적이 4절에 나옵니다.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목적이 그렇습니다. 목적이 우리를 이름을 내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은. 그리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왜 지면의 흩어짐을 면한다고 했을까요? 노아 홍수로 인해서 다 흩어져 버렸고 막 죽고 그러니까. 그래서 흩어짐을 면하자는 거예요. 홍수로 인해서 물로 인해서 싹 쓸어가 버리니까 그걸 방지하자는 거죠. 그래서 탑을 쌓습니다.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것에 흩어져서 번성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흩으시고 중단하고
언어를 그때 최초로 다 흩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듭니다. 자, 이 바벨탑 사건은 세우기는 세웠는데 잘못된 세움입니다. 우리들이 이 바벨탑 사건처럼 이 현재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게 지금 바벨탑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세우는 건가, 이걸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기업을 세우는 그런 모든 것들이 바벨탑처럼 나의 이름과 어떤 하나님이 명령했던 그것과 반대적인 것 때문에 세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세우는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업을 잘 세워야 합니다.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야 하고 자녀들을 반듯하게 성공적으로 잘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도 잘 세워서 여러분들 삶에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세 가지 믿음의 사람을 잘 세우고 또한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나님이 닮는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이 소망의 영생의 소망으로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세우는 이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4장 16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들을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저기 보면 분량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체의 분량대로. 여러분들의 분량이 다 있습니다. 분량대로 사랑 안에서 지체들을 하나하나 다 세워나가야 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